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교회마다요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나 작은 교회라면은 여전도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튼 명목상으로 여전도회는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통합측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여전도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이름에는 그 조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무엇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하는 그 조직이었을까요? 네? 밥하는 조직이라고요? 아닙니다. 봉사, 섬김, 네? 기도, 헌신, 네. 그런데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전도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전도회의 조직은요, 전도를 위해서 조직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 한국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후에 평양 장대원 교회, 그러니까 예전에는 널다리골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처음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고, 특별히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여전도회는 참 시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또한 전도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그 조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모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처럼요, 여전도회의 회복은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사랑, 또한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진지동교회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은요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오전에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현대를 탈기독교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탈기독교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시대라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자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부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부흥이,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회가 다시금 전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여전도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회장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나요? 네, 엄청나게 뜨겁게 반응하시는데요. 네, 에스더뿐만 아니라 루디아도 많이 더
부흥하고 또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그 여전도회가 회복되어지고 여전도회가 회복되어질 때 또한 이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또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찌들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좀 약간 목소리가 적으시네요.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외적인 환경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또한 그는 돌을 여러 번 맞았거든요. 돌도 맞고 매를 맞다 보면 여러분 상처투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굴도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상처투성이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그의 영혼만큼은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그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었는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유럽이죠. 유럽에 있는 에게이를 건너서 가야 할 그 유럽 땅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그 일행에게 이곳에 와서, 이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망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환상을 본 후에 그는 바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곳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어찌 되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망설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그리고 빌립보에 있을 때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또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시험을 당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그 귀신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또한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재물이 들어올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내가 건강하게 살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 하다가 병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그래서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교회에서 섬겼을 때에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 가족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찾아와서 목회자에게 항의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을 저는 여러 교회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점 보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점을 보고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부적을 써서 그 나쁜 일을 막고자 하는, 귀신을 이용해서 내게 그 화를 막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풀린다, 잘 풀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기신 그 길을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읽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하루는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에 그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은요 그 사람만이 누립니다. 외부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고난이 보여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는가, 왜 그 일을 하는가라고 주변에서 말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때로는 돌을 맞아도,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여 물에 빠져도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일 동안 이렇게 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찾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인가라는 마음으로 이곳저곳 다니다가 강가에 갔더니 그곳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교회의 강가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 제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지동교회 출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 근처에 계시지 못하고 또한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교회까지 오는데, 그러나 일어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 첫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까지 수치적으로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최소한 5분 이상은 눈을 뜨고 하루를 5분 이상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진지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5분 이상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그 기도의 제목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수치를 제가 너무 작게 잡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시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5분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일어나면은 화장실 갔다가 5분 정도 우리가 정해놓은 그 장소에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도회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여인들, 빌립보 지역에서 그렇게 강가에서 모여있던 그 여인들,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했겠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전도회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평가합니다. 오늘 목사가 이거 참 재미없네 이러면서 졸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좀 교회가적으로 좀 어려웠던 교회를 섬겼던 그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비판하는 분들은 동일한 말씀인데 목회자의 말씀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한 시간이 마치 가시방석처럼 느끼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 이것이 과연 교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온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 때 누구 한 명 넘어뜨리면 됩니까? 교회에 영적 지도자 한 명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그냥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특별히 담임 목회자와 또한 설교를 하는 모든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어미가 되어서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불쌍한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선포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아멘 하고 듣고 어떤 분은 그냥 시큰둥하게 듣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듣는 분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과 또한 말씀을 들었지만 나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분들의 표정을 제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만 봅니다. 그래서요, 누가 말씀을 듣고 안 듣는지 제가 이제 영상으로 계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눈들을 마주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눈들을 마주쳐 보면요, 제가 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저는 중심만 이렇게 가운데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 아멘하고 받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 나를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순종하십시오. 바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집, 루디아의 집을 교회로 공개합니다. 교회로 오픈을 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넓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좁은 방 2칸짜리일 수도 있고요, 방 1칸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집이 되었던 큰 집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묵을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사도 바울 일행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정을 파탄내는 겁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그 가정에 있는 재물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가정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또 신천지가 활개를 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신천지나 뭐 그런 것들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면 정체를 감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라는 말을 하면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신천지에 빠졌었는데 내가 그 신천지가 잘못되어진 것을 잘 모르니까 나와 함께 신천지에서 한 달만 공부해보고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신천지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 교육과 또한 그러한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비로운 것, 요한계시록을 신비롭게 해석하는 그것은 이단들이 과거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했던 그러한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비한 어떠한 것에 매료되지 않고 이 단순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온전하게 붙잡는 것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열심히 일수록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또한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의하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언어들은요, 이 단어들은요, 시장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언어들로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신학교 교수들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 든든하게 지원하고 또한 후원하고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여인을 회복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또한 한 간수,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한 간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 감옥 관계자들이 그를 이제 석방합니다. 그때 그가 다시 어디로 왔는가?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으니까 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좋으니까라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병듭니다. 우리끼리 있는 것이 좋으니까 라는 것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동성이고 복음이 취하는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머물고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유럽에 있는 또 다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전도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적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전도를 할 때 어떠한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누렸습니다.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가 죄인들에게 선포되어지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쁨이, 그 감사와 그 인생의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며 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와 또한 우리 진지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또한 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한 복음을 들은 사람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지동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좋게 만드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역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역에 전파하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여전도회 회원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애쓰고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섬길 때마다 섬기는 자만 누리는 그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